이 불교에서 이렇게 삼별하는 것이 이제 그 인사처럼 되어 있지만, 뭐 스님한테 절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겉모습이고, 불교에서는 이제 삼보에게 절을 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불법승 삼보라고 표현하는데,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절을 하고, 그리고 불법을 따라서 수행하는 자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는 결국 다 나의 일이요. 나가 나한테 절을 하는 얘기죠. 불법을 삼보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경지에 이르러서 다시 삼보에 절하는 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국의 육조 해능조사 같은 분은 글자를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지고 이렇게 호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나무를 해서 그걸 파는 걸 업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렇게 사시던 분이 어느 날 이제 산골에 살았어요. 삼가촌이라 그래요. 새 집 사는 동네 있죠.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 동네죠. 아버지는 일찍이 기양살이를 해가지고 뭐 집안이 풍지박산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호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꼴짝에 사는데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제 효자였어요. 나무를 해서 이제 그 읍내에 가서, 우리나라 보면 읍내에 가서 팔아서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하는데, 어느 날 나무를 이제 지고 이렇게 읍내 거리를 걸어가는데 금강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육조께서 이 금강경의 구절을 듣고 거기서 크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 구절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깨달음을 했길래 도대체 육조께서는 호로어머니를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호로어머니를 이웃집 사람한테, 자기가 그동안 이제 돈 모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웃집 사람한테 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 여생을 좀 돌봐달라, 이렇게 한 거죠. 오늘 같으면 뭐 보험을 들어놓고 그것을 해결했겠죠. 그 어머님 그려놓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죠. 효자가 어떻게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아도 시원치 않을 뻔했는데 그렇게 호련히 떠날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안부와 생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야.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특히 이 호로어머니를 모시고 산 이 효자가 그걸 떨치고 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마음은 한편으로 보면 잔인무도하고 냉혈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효도에 이런 효자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끊고 갈 수 있었나?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희한한 얘기예요. 이 사바세계 인간이 뒤엉겨 사는 것은 그 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세상의 도리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부 사이의 도리, 그리고 자식, 이런 도리에 의해서 끈끈하게 엉켜서 평생을 살아도 부족하고 내가 다음 생에 와서도 또 너희 부모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회인데, 이 삶의 진면목을 들여다본 사람은 진실을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진실을 바라본 사람한테는 여기에 엉킨, 허상에 엉킨 이 번뇌가 일시에 다 끊어지는 거다는 얘기죠. 그 진실을 알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 꿈속에 온갖 그 애환으로 인간관계가 뒤엉켜서 치고받고 울고보고 했었는데, 아침에 딱 깨고 나니까 아직 눈물도 말하지 않았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게 다 허상이더라, 꿈이더라,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꿈속에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불고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이런 사실과 진실은 도대체 누가 알고 누가 깨달아서 이 세상에 전했는가. 이게 매우 희한한 얘기들이죠. 이 세계가 드넓지만은 이런 진실을 아는 사람 없어요. 예? 왜도 우리가 요즘 인도는 힌두교가 있죠. 뭐 서양에는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죠. 뭐 중국에는 이제 노자의 도가 있고 뭐 유교가 있고 온갖 가르침 세상에는 꽉 찼어. 이슬람교가 꽉 찼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 밖에 그리고 이 지구를 넘어서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뭐 기독교도 그렇지만 뭐 천국이 있고 천당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너머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저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까지도 결국 멸하고 없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우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이 훌륭한 지혜와 통찰과 삶과 이 우주를 깨뜨려보는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 통론에서 얘기하지만 부처님의 그 사카모니 부처님은 10가지의 큰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10가지 힘은 이 우주를 저 무한대까지 다 살펴본 눈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알아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사카모니 부처님께서 제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바불국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바불국토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거기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아미타 불국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 불국토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세계를 제도하는 거예요. 중생지들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카모니 부처님께서는 감무량수경 법을 설할 때 말씀하시기를 이 우주에는 210억 개의 불국토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210억 개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수한 불국토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첫째,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든 언젠가는 진리의 길을 갈 텐데 무수한 길들이 나를 유혹을 해요. 무수한 길들이 유혹하고 거기에서 돈 버리고 몸 버리고 다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법성 삼보에 절을 하고 합장하는 일은 항시 나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현재 나는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에 급급하지만 미래의 나는 나 역시 스님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도를 닦고 부처님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아시겠지만 스님이 돼도 팔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공부를 만날 인연도 다르고 좋은 스승을 만날 인연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험난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곧장 가기도 하는 거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 결국은 지금 살면서 복덕을 어떻게 지었느냐에 달린 거예요. 이게. 뭐 길을 가다가 스님이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콧방귀를 탁 끼고 침을 뱉으면서 안 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500년 뒤에 자기가 똑같이 스님이 됐다고 합시다. 이 사람한테는 쌀 한 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과법이라 그래. 그거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콩 심는데 콩 나는 건 세상 사람들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세상에는 나는 콩을 심었지만 황금이 생기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애초에 처음부터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종교에서는
네가 콩을 심으면 황금이 맺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게 혹세 무민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 미혹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무수한 세계를 논하는 걸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 그 어떤 종교들이 나름대로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뭐 천상의 세계, 뭐 신선의 세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처님께서 그 말하는 그 세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야. 부처님께서 100개의 세계를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 둘, 세 개의 세계밖에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광대하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믿죠. 왜?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수행자들이, 무수한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문득문득 그 세계를 봐요. 경험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만큼 그렇게 광대하게, 광활하게, 드럽게 그걸 본 것이 아니야. 체험한 게 아니야. 그냥 한두 개의 세계를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불교의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그 세계를 조금씩 보고 그걸 정리해서 묶어보면 결국 부처님께서 말한 그 세계, 무수한 세계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부처님 지혜는 광대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이 지구가 생겨나서 멸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얘기해요. 그 신도 그건 알아. 그렇지만 이 광활한 우주 전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강한 우주 전체가 생하고 멸하는 것을 깨뜨려 본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는 거야. 기독교의 창조 신화를 나는 전혀 부족할 생각이 없어요. 100% 난 그 인정을 해요. 기독교의 신을 다 인정하고 천국도 다 인정해요. 왜? 불법의 일지 봤을 때도 그 세계는 그대로 믿을만 해요. 존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들어내고 이 지구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구성 원소 자체를 만들어냈다 해도 나는 믿어요, 그걸.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봤자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세계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계라고 그래요. 욕계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인간을 포함한 세계를 욕계라고 표현하는데, 욕계는 지옥의 세계였고 악귀의 세계, 축생의 세계, 아수라 세계, 인간의 세계, 천상의 세계가 있어요. 천상의 세계는 또 나눠져요. 그게 아마전, 도리전, 도솔전, 뭐 희락전, 타자해전 하나 빠졌는데, 그러면 이 세계는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세계는 또 그 세계에 포함돼서 그런 차원의 세계가 또 무수히 존재하는 거야. 이걸 부처님께서는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그 세계에서도 욕계에 사는 건데, 왜 욕계라 그러냐면 결국은 이 6개의 세계는 욕망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욕망이 가장 주된 특성을 이루고 있는 세계야. 탐욕하고 욕망을 해. 탐욕하고 욕망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게 부족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계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뺏어 먹어야 되는 이 구조도 세포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이게 인간 세계의 악순환인 거예요. 세포에서부터 가장 근원적인 그 단세포 그런 생명체들의 구조에서부터, 집신벌레 그런 구조에서부터 이 스스로 충족될 수가 없어. 그냥 태양열만 먹고 살 수가 없어. 뭔가 그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 타인 바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이 욕계는.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고 남을 의지하고 서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 그렇게 항상 바깥을 향해서 남을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항상 배가 고픈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중도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 중도가 옆에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야. 황금이 옆에 있어도 이 황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이게 돌멩이로 보이고 이게 더 귀하게. 왜? 배가 고프니까 당장. 이게 욕계예요. 그 욕계를 이제 크게 나누면 지옥, 악의, 축세, 인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뭡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세계는. 악의 세계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뭐 한 일주일 굶은 갓난아이가 젖을 보면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 똑같은 것이 악의 세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처량한 중생인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죠. 내가 배고픈 것밖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지옥을 따로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허다해요. 축생의 세계가 뭡니까? 미련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에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다른 걸 볼 수도 없고 볼 능력도 없어요. 자기 아집이 쌓여있으니까. 이런 그 지옥과 축생, 뭐 아수라, 인간, 천상계인데 천상계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신선의 세계 막 이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를 뭐 신선의 세계도 이 천상의 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불교에서 보는 천상의 세계는 6개를 쪼개서 또 논하지만 뭐 우리나라에 있는 기본 종교에서 가지고 내지 이런 데서도 신선의 세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계도 이 천상의 세계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선의 세계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선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천상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로 하는데 먹을 것이 풍부해요. 이건 우리 미래의 과학의 세계가 앞으로 발달해서 미래의 물질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풍부한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미래 세계는 일단 먹을 것하고 에너지가 중요한 거죠. 인간 세상에는 다른 것 있지만 에너지가 없고 먹을 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바깥으로 활동을 못하고 먹을 것 없으면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 천상의 세계는 이런 게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과학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구하고 살고 앞으로 인간이 많은 추구를 해봤자 결국 이거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부르고 그리고 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거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천상의 세계에 그게 다 갖춰졌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그 비전을 그리잖아요. 미래의 세계는 이런 세계가 생길 거다. 이런 세계가 이루어질 거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의 세계에 다 있어. 그리고 불교에서 그걸 뭐 여러 경전 중에서 뭐 장아함경이나 기세경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다 나와 있는데 뭐 무슨 세계는 수명이 500살이고 평균 수명이 여기에서는 아기를 낳지를 않아요. 그냥 아기를 낳을까 생각만 하면 아기가 나오는 거야. 이걸 오늘날 얘기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꼭 생각만 해서 난다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아기를 낳자고 생각을 하고 그 DNA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DNA 청사진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계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요즘 유전자를 통해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원이. 그러니까 긴 말 쓰지 않고 한마디만 딱 써서 그냥 두 사람이 손잡고 생각만 해도 아기가 나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그걸 불교에서는 그렇게 천상의 세계에서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 나와. 그리고 그 세계도 역시 남녀가 존재를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게 다 포함해서 요개의 세계야. 그런데 색개의 세계 가면은 거기는 남녀가 없어요. 신기하게. 남녀가 없어. 남녀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세계는 중성의 세계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 색계는 중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깨끗한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남녀가 있다는 것은 나는 반쪽알이고 니도 반쪽알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없는 걸 네가 갖고 있고 네가 갖고 없는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 서로를 의지해야 되다 보면은 또 서로 다른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색계는 중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추구하지 않아.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왜? 뭐 이랬지만 내가 남자이고 여자일 때 내가 왜 다른 여자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성의 세계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장자 같은 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마치 도의 세계를 아는 것은 이 강에서 큰 호수에서 서로를 잇고 논이는 물고기 같다. 그러나 이 현실의 세계는 이 길에 패인 이 웅덩이에 어젯밤 비가 내려서 물이 고여 있는데, 고여 있는 거라면 다행인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감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패인 웅덩이에 물고기가 서로, 그것도 을이라고 하면서 서로 입을 축여주는 것 같다. 현실이라는 것은. 이게 현실이다. 이 중국의 장자가 이런 세계를 못 봤다 할지라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색계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고, 이 세계에서는 부처님께서도 법문을 해도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텔레파시로 법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그지 쳐다보면 대답을, 입을 쓰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텔레파시 대화는 가능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과학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부도 오래 살면 텔레파시가 되잖아요. 말 안 해도 벌써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세계가 색계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수한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다 들어. 이 색계에도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천천, 사선천 4개의 세계가 존재를 해요. 그럼 이 초선천 세계는 범천왕이 존재해.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흐만이 존재하는 왕, 신이 존재하는데, 이 범천왕의 정의를 보면은 인생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난 근본이다. 즉 사람은 범천왕에서부터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힌두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 거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 범천왕의 세계는 분명히 범중천, 범보천, 범왕천 이렇게 세 개 존재하는데, 즉 그 세계는 백성이 존재하고 왕이 존재해요. 그리고 신하가 존재해요. 즉 계급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는. 즉 신의 세계를 논하는데 이와 같이 계급을 논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가 결국 이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색계에서도 두 번째 세계 이상에서는 계급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 세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등한 세계죠. 부처님이 가르침을 펴고 듣는 자가 존재하지만 그건 계급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색계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이런 세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것은 엄연한 의미에서 색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색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색계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이 현실 세계, 인간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조차도 뛰어넘었을 때 진정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도 세계, 그것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기쁨과 즐거움조차도 넘었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보험물을, 그 맛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간 세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에 집착해가지고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 속에서 뒹굴 때 그것도 다 맛을 보는 거 아니야. 아주 이 컵에 들어있는 이 아름다운 감미주의 한 맛만 맛보는 거야,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데 새끼에 가서는 이걸 그냥 다 마시는 거야.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감미주가. 그래, 다 마셔. 다 마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아, 질렸다, 그만 마시겠다, 이 단계까지 간다는 거야. 기쁨이 그 정도에 가고, 그 단계 가고, 즐거움이, 그러니까 기쁨이 정신적인 것이라면 즐거움이라는 건 정신과 육체를 다 포함한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쁨을 맛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재미없어. 그래, 기쁨을 털어내니까 이제 온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넘어서니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감미주 맛을 그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복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복도기를 갖춰야 된다, 이 얘기할 때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비로소 초선천, 이선천, 새끼를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나오는데 사선천에 들어서 그래서 그 복을 맛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다시 쪼개서 이 사선천을 쪼개서 이 9개를 쪼개는데, 그래서 그 세계, 첫 번째 세계를 복생천, 복애천이라고 노는데, 복이 생기는 세계다. 그래서 사선천의 첫 번째를 복생천이야. 그럼 복애천이라는 것은 그 복에 이제 깊이 이제 마음이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세계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번만 맛보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 자주 맛을 본다는 얘기죠. 그 광과천, 광채가 이제 하나의 결실을 이룬다는 의미인데, 그 다음 이제 무상천, 이제 생각이 없는 세계. 진짜 마음을 상시 끄달려가지고 생각에 끄달렸었는데, 이 세계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편안하다. 생각이 없다는 얘기냐면 뭐냐면 근원적으로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욕구 불만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생각이란 것은 내 마음과 현실에 간격이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메꿔야 되니까. 틈이 생기면은 우리는 불안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궁금해. 몰라. 그러면 그 틈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 막 사람은 그걸 메꾸기 위해서 상상을 해. 왜냐면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 세월호가 물에 빠졌어. 그런데 왜 빠졌는지를 몰라. 그러면 막 상상을 해. 그리고 막 들어봐. 그러면 거기는 진실의 것이 뒤엉켜 있죠. 그래서 99%를 알았어. 99%의 사실을 다 알았어. 그런데 그 1% 때문에 1%를 모르겠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때 여기는 막 주장들이 나와. 나가 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해. 그 1%가 인간을 중생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99% 진실을 알았다 해도 그 1% 때문에 인간은 무수한 상상을 하면서 잘못된 길에 가고 사람이 썩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99% 진실, 저 사람 얘기 들으니까 99% 진실이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을, 그럼 1%도 진실이겠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1%의 진짜로 이 진짜 악마의 그 한 수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기꾼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진실을 보여줘. 그래, 그것도 1%의 거짓말을 딱 섞어버려. 내지는, 그렇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면서 99%의 진실된 얘기를 해요. 그 말 들으면 진짜 시원 통쾌해요.
그런데 딱 1% 하나가 틀려요. 근데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그 1%를 아주 멋지게 주장을 하는데 영도삼이라. 거기는 개구라가 들어있어요. 그런 걸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딱 보면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가 없어. 인간의 무지스러움이 여기에 있구나. 의도를 하고 조작을 하는 것도 무지스럽고 거기에 썩는 것도 무지스럽고 다 무지스러운 거죠. 그 1% 때문에. 우리는 그 1% 때문에 윤회에 묶여가지고 평생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1%를 모르니까 추측으로 메꿔버렸어. 남에게 들은 얘기를 메꿔버렸어. 그래서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야. 그 1%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현실을 넘어서서 부처님 지혜까지도 동원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 현실 세계, 즉 이 바깥의 세계에서 그걸 메꿔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 해답을 주질 못해요. 현실에서는. 그럼 결국 해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오랫동안 참고하면 거기서 답이 보여. 현실을 뛰어넘는 답이 거기에서 있는 거야. 현실에 이 사바세계의 번뇌로 가득한 이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기 쉽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 사회, 우리 번뇌로 가득한 이 세계도 불가사의하다.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야.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도 불가사의하지만 이 번뇌로 가득한 사바세계도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살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현실의 상하 하나하나를 얼마나 옷깃을 여미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야지 쉽게 나의 견해로 알았다, 이해했다 이런 견해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했지만 이제 색계에서도 사선천은 이렇게 복선천, 복애천, 관가천, 무상천, 그리고 이제 이 무변천, 무열천, 선연천, 성견천, 타자재천 이렇게 논하는데 무변천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세계다.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무열천, 열이 없다. 무슨 열에? 번뇌가 생기면 열이 나요, 머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매우 현실적인 표현을 썼다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연천, 성견천이라는데 바를 선자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선연천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선, 착할 선의 의미가 이제 제대로 그 선의 의미가 그 윤곽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연천. 그리고 성견천은 그 착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세계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자체에 있는데 그것만 있느냐? 그다음 새끼가 그 아름다웠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 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무새끼가 또 존재를 하거든요. 새끼 없는 새끼가 또 존재를 해요. 그것도 이제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 비비상천 존재하는데 법정스님이 무소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 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다 내려놓고 사는 거 정말 그 가난하면서도 풍족한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법정스님이 그 무소유를 얘기하면서. 근데 진정한 무소유라는 것은 이 공무변처, 식무변처가 이 두 가지 세계에 대한 그 깨달음 자체도 털어버리는 세계가 무소유천 세계예요. 그래서 무소유천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입도야, 도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인 거야, 사실은. 즉, 공무변처 세계라는 것은 무한강다한 우주가 텅 비어 있고 거기에는 참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공무변천이거든. 그래서 일체 모든 것들, 사물 하나도 다 그 본성 자체가 공하다고 깨닫는 것이 공무변천의 세계예요. 근데
그 세계를 참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예? 그 공무변체 세계, 공하다고 느껴지는 이 세계가 딱 바다가 보이면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의식 그 자체인 것처럼 보여요. 그 세계 자체가. 그러니까 허공 전체가 하나의 눈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허공 자체가 눈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를 뛰어넘었을 때 무소유, 진정한 의미의 무소유천의 세계가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입도 도에 들어갔다고 표현해. 도에 들어감으로도 성인이라 표현하고 그 도에 들어가지 않은 걸 범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의 세계에 들어간 이러한 경지가 비로소 도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걸 성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문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수다한가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소승과 대승에서 노란 건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왜 현실적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세계를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느냐. 첫째, 우리는 이 인간계에 너무 갇혀있다. 그래서 이 무수한 또 다른 세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세계들이 결국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 세계까지를 이렇게 마음에 둘 수 있어야 인간계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광대함과 이대함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삼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접근해 갈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욕계, 인간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상계를 느끼고 상계 도리와 이치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상계가 공하다. 그건 실체가 없다. 꿈과 같다 그래서 이 삼계를 꿈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삼계가 꿈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이 세상에 그런 가르침을 펴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종교도 삼계가 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가르침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종교들이 서로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근데 우리는 그 세계를 한꺼번에 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당장 인간 세계에서 하면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벗어날까부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당장 인간 세계를 넘어서서 한 가정이며 내 이 집안에서 지금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는 내 가정에서의 그 굴곡에서부터 벗어날 거고 그것은 또 이 나의 인간계라는 하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욕계로부터 그리고 또 이 삼계로부터 벗어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싫으니까 저를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의 순서로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참으로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육조 해능조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만약에 중생과 나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생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미혹한 중생을 공경하고 받드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 사람과 나는 차이가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물론 바깥 모습에서는 미혹함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어린아이가 봤을 때 이제 어린아이지만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매우 귀하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하고 다르지 않고, 그리고 장차 내가 밝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일깨우지 못한 것을 이 아이는 커서 그걸 다 깨달아서 또 나한테 일러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키우고 조심스럽게 키우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의 아버지라고 했어, 당신이. 그러면서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때로는 후려치고 때로는 어루만져주고 하면서 잘 길러가는 거죠. 집에서 자식 키우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자식 키우는 원리를 불교적으로 돌리면 그대로 그냥 그 불법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돌리면 거기에 갇혀버려. 중생에 딱 갇혀서 살다 죽고 또 다음 생에 또 갇혀. 또 살다 죽고 또 갇혀. 억겁의 세월 동안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살피는다는 것은 내 일상의 가장 작은 사소한 것 속에서 맺고 푸는 것, 이 도리를 살펴서 그것을 무한히 응용을 해서 이제 타인의 현실에도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는 한치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걸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면서 살아왔고 정신적으로 농락강해왔고 물질적으로도 그래왔어요. 무수일서가 그냥 뺏겨. 그럼 그걸 제대로 쓰냐? 사기꾼은 뭐 알고 쓰겠어? 그럼도 뭐 어영부영 쓰는 거죠. 뭐. 그러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잘 산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얘기가 자꾸 길을 가다가 새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요. 다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 육조께서는 왜 이 부모를, 어머님을, 이 호르머님을 뒤에 남겨두고 표표연이 걸어서 그렇게 불교의 길을 갔느냐. 이건 우리의 먼 미래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육조께서도 그걸 안 거죠. 이 3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억겁의 세월을 반복해도 미혹해서는 답이 없는 거고, 그리고 참으로 이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길이 단순히 잘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부모를 봉양하는 것만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께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한 분이었는데 뭔가를 깨닫고 나서 삼남 만상의 모든 자들이 나의 자식이고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대승의 길이죠, 이게 진짜로. 소승은 어떠냐? 나의 길만 가고 나의 깨달음의 세계, 나의 안락의 세계만 추구하는 게 소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잖아요. 이런 금수저가 왜 금수저를 던져버리고 이 맨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나무 아래에서 돌을 닦고 그렇게 고행의 길을 가셨는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응? 호의호식 하면서도 돌을 닦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갔겠느냐,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다 던져버릴 수 있는가?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서 쌓아놓은 것은 진짜로 더 버리기 어려워요. 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무수한 그 수고로움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어떤 이 성취감이 있고 집착이 있고 그리고 나의 전부가 있죠. 나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만한 자신이 뿌듯한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다 이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자기 분야에서 이치를 깨달아요.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원래. 모든 분야는 다 전문가야. 평생 그 일만 하면 다 전문가가 돼. 근데 진정한 의미의 전문가는 명예도 얻고 돈도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 분야를 평생 동안 파면 거기에서 삶의 이치가 다 있거든. 다 그거 하나에서 다 엿볼 수가 있어요. 요리사는 요리 속에서 세상 전체 이치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전문가에게는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 불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내일 공부하게 된다 해도 그 불법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컵잔 안에 세상 전부를 담을 수 있는 지혜와 안목, 그런 눈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 해도 큰 재산이죠. 그 자체만 해도 큰 재산이에요. 흔한 얘기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적인 자세로 이 삶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책을 보는 세계, 지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보면은 백정에서도 도 얘기가 나와요. 소자는 백정에게 도 얘기가 나오고 음악하는 사람의 도 얘기 나오고 장자를 보면은 그런 게 참 많이 나와요.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도에 다가갈 수 있음을 장자의 책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내가 열심히 살고 그걸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 불법의 이치의 가르침을 앞으로 듣게 되면 그걸 거꾸로 해서 내 일에서 잘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걸 보게 돼요. 똑같은 일인데도. 그러면서 많은 깨우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계에 묶여서만 봤던 그 시각이 무색계적인 시각에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참선 수행도 하고 그러면은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그런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 색계, 무색계 이런 세계를 문득문득 경험하게 되거든요.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작은 티끌에 불과하는 것을 깨우침이 점점 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눈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봤다가 불교를 수행하고 불법을 공부하면서 점점 이거 떨어져서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점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불교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인데 3계로부터 점점 떨어져서 3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럼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3계에 집착하지 않죠. 그냥 때로는 게임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빠져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우리는 침착을 하죠. 매달리는 거죠. 이게 전부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여기서야 다 얘기는 못하지만 개론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인간계에서 지금 당장 이 인간계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건데 지금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이거 싫어. 그럼 이것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것부터 오늘 얘기해야 돼요. 간단한 원리부터. 즉 옳지 못한 것은 싫어해야 돼요. 옳지 못한 것은 싫어하고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는 것은 좋아하고 흠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옳지 못한 것을
적당하게 뒤섞어 버리면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술에 처음에는 잘 마시지만 나이 갈수록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술 중독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 술 중독에 참 피해가 많아요. 나중에 자기가 못 빠져나오죠. 그럼 빠져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처음에 할 일은 그걸 싫어해야 돼요, 스스로. 이게 최초로 해야 할 행동이야. 그래,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그건 밀어내야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고, 그러면서 싫어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바로 이제 불법에 인연을 맺고 가까이 하면서 내공을 길러가야 돼. 자기 자신이 힘이 생겨야 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지금은 싫어하지만 잘라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공이 생기면 나중에 해서는 단칼에 썰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옳지 않는 건 단칼에 썰어. 쟤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쟤만 미워해요. 쟤만 미워하세요. 인간은 미워하지 마세요. 쟤만 미워해서 단칼에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육조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호르몬을 두고 떠나는 그 힘은 지극히 옳은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칼에 썰어버리는 거예요. 호르몬을 쓴 건 아니죠. 호르몬에 대한 인간적인 애는 다 갖췄어요. 그래서 옳지 않고 싫은 것이다고 하는 것은 털어내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실천하고 본받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간세음보살을 닮아가는 길이고 부처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간세음보살이 뭡니까? 그 형상만 닮아가면 안 되죠. 처음에는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왜 필요하죠. 왜? 그 상호가 원만하고 보기 좋으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간세음보살님이 결국 닮아간다는 얘기는 핵심적으로 간세음보살님의 그 자비스러운 마음, 그리고 모두를 향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베푸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낱낱이 배워서 깨달은 마음, 이걸 닮아가고 싶은 게 결국은 부처 간세음보살을 닮아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만 닮아가면 결국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번뇌는 탐진치라고 표현을 해요. 탐욕, 분노, 어리석임인데, 탐욕은 결국은 내한테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는 걸 나한테 가져오는 게 탐욕이에요. 뭐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내 안에서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장 쉽게 뭐 의식적 문제죠. 밖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 근데 가져오는데 정상적으로 값을 지르고 가져오면 우리 탐욕이 안 그래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값을 치르는 걸 탐욕이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슬쩍 하는 걸 탐욕이라 그래.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싶어. 경호선사 그랬잖아요. 술 한 잔 먹고 싶어. 그런데 내가 밀을 범에 밭을 갈아서 밀을 심고 거름을 주고 약초를 풀을 매주고 그리고 나서 밀을 걸어서 술을 빚어가지고 그 한 잔 딱 마시는 걸 탐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상적인 순서를 밟아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거두어 버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또 순환이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탐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건 탐욕인데 그 다음이 뭐예요? 분노. 분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우쭐대는 마음이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마음이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을 추구하고 바깥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천하게 여기는 마음이 분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거슬리면 화가 나는 거야.
내 마음을 따라주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걸 표현하는 말이야. 분노라는 거.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 결국은 자기 자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왜 네가 내 말을 안 듣느냐.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상대방이 내 뜻을 거스르며 화를 불같이 내고 상대방 약점을 계속해서 꼬집고 바늘 푹 찔러가지고 아주 상대방이 미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분노잖아요. 이게 분노란 말 속에는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글자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의 문제는 참 큰 문제예요. 그냥 일상의 관점에 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건 다 어리석음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건 다 어리석음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문을 잘 듣고 새기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은 올바른 견해를 가진 선지식을 찾아가서 묻고 또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참선도 하고 보살행, 육발행을 행하면서 이제 그 이치를 육발행을 하면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시를 괜히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보시하고 부처님의 공양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하고 싶고 나도 관세음보살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같이 세 가지 탐진치를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은 이 세 가지 번뇌를 딱 뒤집어 버렸어요. 거꾸로. 즉 탐욕은 공부를 통해서 이걸 보시하는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바꿔버렸어요. 분노. 나 하는 마음에 있어서 결국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 분노의 마음을 관세음보살은 확 뒤집어 가지고 자비로 바꿔버렸어요. 중생에 대한 자비. 그러면 자비다고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으로 자비예요. 때로는 후려칠 건 후려치고 때로는 다독거려 줄 건 다독거려 주는 게 자비죠. 부모가 자식한테 한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할 때 무조건 귀한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는 흔한 얘기로 개자식을 만들잖아요. 후려치고 다독거려주고 이걸 같이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비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옳고 그름, 탁하고 깨끗한 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돼. 그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이제 어리석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큰 시각을 갖는 거죠. 큰 시각을 가짐으로써 밝고 어두운 걸 구분해내서 자식에게도 제대로 뭔 말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탐진치를 뒤집은 마음이 관세음보살 마음이요. 그러면 수행은 결국은 탐진치에서 관세음보살 마음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게 수행이고 이 넉넉한 가슴과 하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도 이러한 도리를 모르며 탐진치에 써먹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움켜쥐어. 자꾸 움켜쥐기만 해.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세상에 법문이 다 있어. 이 사람아. 자네는 저승이 갈 때도 그거 들고 갈 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언제가 놓고 갈 건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좋게 쓸 거냐 이걸 묻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건 결국은 보시다면 보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쟁이 그릇을 가지고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정쟁이밖에 못 사먹어요. 이번에 책을 1,500권을 인쇄를 했어요.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1500을 찍었는데 다행히 뭐 훌륭한 보살님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1500권이 이 참 갔으면 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책이 다 보시가 되더라고. 전국의 모든 성가대학에 다 보급이 되고 기초선언에도 보급이 됐어요. 선을 공부하기 때문에 일단 책은 다 차단하고 그럼 법보시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보살님이 간곡하게 그래 그 이제 선원장 스님이 이제 그 보살님의 그 좋은 뜻을 아시고 문자가 왔어요. 본래는 여기는 책을 받지 않았는데 보살님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좋은 그릇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좋은 해양이 되고 좋은 보시가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정직이 가지고는 100을 가지고 있어도 지푸라기 하나 못 세워요. 지푸라기 하나. 희한하죠? 우리 주변에 뭐 무수하게 돈이 많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탐진치에서 못 벗어나고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으로 해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평생을 보살행을 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주변도 편안할 뿐 아니라 이 자식의 사랑도 많이 받아요. 공경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은 끝까지 이 빈 마음으로 살고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참 간세의 보살님이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넉넉하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핵심인데 결국 탐진치가 우리의 탐진치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이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보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보살행의 목표예요. 보살행의 목표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여러 생을 거쳐서 뭐 금생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생에 윤회하고 다음 생에 윤회 여러 생을 거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에 조금씩 다가가는 게 결국은 불교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부처님의 지혜와 그 깨달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산을 정상 올라본 사람은 알잖아요. 별거 아니란 거 알아요. 어떤 산이든 상관없어. 자기가 걸어온 세계. 그러면 그 자기가 무수한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자기가 걸어가는 세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도자기를 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자기는 도의 세계가 있을 거고, 하나보다 커피를 만드는 일, 뭐 바리탄가 뭐 그런 얘기 표현하던데 이거는 또 평생을 해보면 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 그 세계에서 그 커피라는 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딱 보이는 게 있거든요. 흥하고 망하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럼 그거 하나만 매달리면서 그것만 공부를 해도 인생을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소승이야. 자기 혼자 공부한 것 뿐이야. 이것을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대승이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커져.
아, 보살님 100억, 200억 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해 줄 것 같아요? 존경 안 해줘요.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해서 결국은 그걸 삶으로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삶 속에서 그것이 이 불교에서 회양이라고 그러는데, 나누을 때 거기에 이제 점점점 이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저울로 달 수 없는 부처님의 그 지혜가, 그리고 그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런 이해가 서서히 몸에 배어온다는 거죠. 여기는 글자가 필요 없어요. 불교의 공부는 근원적으로는 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육조해능조사는 글자를 아무것도 몰라도 석가의 깨달음을 해가지고, 예? 여기에 있는 모든 선사들이 다 육조해능조사의 제자들이요.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죠, 물론. 그 밑에 제자들이죠. 왜? 근원적인 깨달으면은 그렇게 지식이나 그렇게 문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니까. 이 욕계가, 인간계가 험난하긴 해도 그 어떤 세계, 저 기쁨에 가득한 저 천상의 세보다 훌륭한 장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 험난해서 깨닫는 게 빨라요. 그래 천상계에서 저기서 만년 만에 깨달을 걸, 요 인간계에서는 한 생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 욕계에 사는 것을 너무 비관하지 말고 이 욕계에서 뒹굴면서 이 부처님을 빨리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나중에 가서 원하면 뭐 아미타불의 그 세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인간계에서 나는 계속 자청을 해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 돕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우면서 그렇게 행을 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꾹 누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